시작.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몰타임 한 번 더 읽겠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용선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앉아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게 늘 보지만은 참 목사님들 존경스럽습니다. 예, 저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해서 전하는 게 어때요? 대단하죠. 저는 정말 많은 또 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어디 가서 들어봤지만은 정말 그 현대판 스펄전 목사님 같아요. 아주 한 어떤 제목의 말씀을 전해도 다방면의 각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해주시는, 예화를 들어서 전해주시는 그것이 수준이 굉장히 높고 또 말씀을 다 전해주셔서 더 이상 가만히 보니까 뭐 임원회의 때 출타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한 목사님, 오후에는 또 저를 이렇게 지목해 주셨는데 제가 준비할 말씀이 없어요. 예, 좀 남겨놓으셔야 되는데 너무 다 전해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준비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은 늘 들어온 말씀이지만은 또 우리 목사님은 또 딱 차려는 정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전하는 것은 이제 피자, 예? 떡볶이, 라면이 편하게도 드실 수 있도록 좀 준비했다고 봅니다. 예? 요즘 자리 없는 분들 손해요. 자, 어디가? 예. 자,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가셔야 할 상황이 지금 문 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계속 자기 수제자로 같이 데려다니던 베드로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이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조건이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전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 이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성령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일단 3명만 보겠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기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림을 당하는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예.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면서도 간절히 간구하는 태도에 감동하는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 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할지어다 하고 칭찬을 받았어요. 이 가나안 여자들은 유대인과 달리는 계취급을 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제자들과 함께 그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상 앞에 와가지고 그걸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음식을 걔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니까 이 여인을 계취급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아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누가? 걔들이 먹지 않냐 이거죠. 그 부스러기 작은 예수님의 그 은혜, 그것은 나에게 만족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 들린 자기 딸의 그 비명을 고쳐주고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베다니 마리아의 그 행위를 볼 수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 베다니 그 마리아는 그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그 항유,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은 결혼 지참금이잖아요. 얼마나 그걸 애기중지하게 모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 발 앞에 가서 그걸 탁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주고 머리털로 그걸 씻겨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은 낭비라고 허비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굉장히 칭찬해 주었다는 것이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수님 곧 가시니까 지금 예수님께 이걸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여겼던 겁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행위들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또 잘한 면도 있어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7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온전한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말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곧 잡히시고 나는 무슨 이 통치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인들의 화목 제물로 왔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다 하나둘씩 다 떠나갔어요. 그 주위에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 몇 사람은 제자만 남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너희들도 가렸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주여, 우리가 네게로 가로이까? 생명의 말씀이 계시온데 네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아멘? 예. 자기서 우리 오라고 하면은 선물 준다고 2+1 선물 준다고 가실래요? 가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공짜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그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들었고 이적과 표적과 모든 걸 다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기 선생이신 예수님을 단돈 은 30이 팔았다. 은 30은 어떤 액수입니까?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값이에요. 노예 한 사람 값이 흥정할 때 은 30에 팔고 사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인 그 위대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보지 못하고 은 30 노예 값으로 자기 선생을
팔아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에 참 어땠을까요? 그리고 또한 젊은 부자 관원입니다.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물법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다 지키고 분명하게 효도하고 정말 좋은,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재물이 너무 많아, 재물이. 예.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많은 재물을 소유했다는 것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을 깨뜨려야 된다 싶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재물을 팔아서 가난을 주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재물이 아까워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 뒤부터 이 부자 관원은 나옵니까? 아니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음에 넘겨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슬퍼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곧 이제 잡히시고 곧 떠나갈 그런 무렵에 저 감람산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시가지를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뭐라고?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영동성서 침례교회를 향해서 물으실 거예요. 야, 영동교회야, 영동교회야. 예.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기 메시아라는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그 적경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걸 표현해 놨어요. 예루살렘을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 아내인 처녀로 예루살렘을 표현하게 됐고, 친구이며 또 백성이며 또 가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루살렘을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러한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인데,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 다윗 왕의 그런 마음을 또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의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서, 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 했을 때에 그 사건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살해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동정을 얻은 후에 그의 아버지를 배반하고 또 그 왕위를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그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반역자들을 다 색출하게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 그 반역자들이 진압하려 했지만은 대다수의 백성들이 늙은 다윗보다는 젊고 잘생긴 압살롬에게 이미 마음들이 닿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다시 보면은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도적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미리 물밑 작업을 한 거예요. 자기 편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늙었고 이제 힘없으니까 내가 이제 왕권을 차지해야겠다. 예. 그래서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다윗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색출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지역이 에브라임 숲속입니다. 에브라임 숲속. 에브라임 숲속에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을 때 약 2,000명이라는 군대가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군대가 어떻게 돼요? 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도망가던 이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도망치다가 어떻게 그 성경에 보시면 압살롬보다 더 멋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종수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흠잡을 곳이 없다고 그렇게 아름다워 용모를 가진 사람이. 그리고 머리가 1년에 한 번씩 삭도를 됐다고 했는데 그 머리가 얼마나 길고 무거웠던지 몇 달 난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남자치고는.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막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요? 나뭇가지 밑으로 지나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가 탁 걸리고 나귀가 쏙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장동이 매달려 있죠? 그래서 그 뒤에 군대들이 쫓아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대장인 요압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요압에 달려와서 어때요?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 향해서 창으로 몸을 깨뚫어서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살롬의 군대를 쫓던 모든 군대 다시 모아서 2명의 군사를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군사가 달려와서 젊은 그 왕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왕이여, 당신을 배반하고 지금 그 왕위를 찬탈한 제 백성을 다 속절해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했을 때 이 다윗 왕의 마음은 승리가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던졌어요. 다윗의 관심은 오직 자기 아들뿐이었는데 그는 외쳤어요. 젊은 압살롬이 안전하냐 평안하냐. 그래서 그가 구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어요. 너무 슬퍼할까 봐. 그래서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그 뒤에 다른 군사가 달려왔어요. 그랬을 때 그 똑같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군사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을 때에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오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나의 아들 압살롬아,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아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이. 어떤 삶에서든지 불행하게 죽고 저주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해 배반당하고 죽음에 넘겨줄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이 당할 죄의 형벌의 끔찍함을 아시고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영동교회야 영동교회 아니면 여러분 모든 이름을 불러주면서 무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죄에 대한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하고 백성들에게 꾸짖었어요. 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내신 자들을 어떻게 대했어요? 대언자들을 어떻게 하나씩 다 돌로 쳐 죽였어요.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냈을까요? 바라.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을. 대언자들을 보내서 죽였는데 차마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그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보냈지만 어떻게 돼요? 이건 진짜 상속자의 아들이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인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을 쳐 죽인 자손들로서 그들도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런 일을 해왔는데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오죽 하겠냐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계속 끝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 내에 아무런 어떤 느낌을 가지질 못해요. 그게 은연중에 삶에 생각에 그게 박혀있기 때문에 회개하기 전에는 그걸 감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친절한 초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욕보이고 십자가에 넘겨주는 일에 동참한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을 계속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래 참으십니다. 예,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을 이집트에서 종살이였던 이집트를 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광야에서도 얼마나 많은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광야 생활이에요, 어쩌면. 그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돼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는 싸워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완벽한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를 어떻게 돼요? 찬탈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 점령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모여야 되고, 그죠? 어떤 말씀을 듣고 하자 그랬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해야 되는. 오늘 구령으로 나갔잖아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전도 주든 못 주든 일단 나가는 거예요. 오늘 나가서 전도를 전했는데 거의 거절해야 돼요. 여성님하고 둘이 나가는데 그냥 이게 받는 분도 있고 나는 교회 다녀 하면서 그냥 거절하고 하고 또 그냥 아무 관심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 놀매침례교회 갔었잖아요. 그리고 예천에 거기 평양교회 시골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더라고. 봐도 가면은 일단 받아요. 이렇게 궁금해하면서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일단 그것만 봐도 어디예요? 얼마나 감사할래? 전도할 마음 나요. 근데 여기 오면은 사실 나가기 싫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나가기 싫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는 그냥 나가고 싶어요. 공기도 좋고 볼판이고 또 시장이고 하니까 나가서는 사람들이 다 반거에 맞는 거예요. 예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들어오라고. 서울에서 온 손님들이네. 들어오세요.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네, 차도 대접받고. 예. 야. 근데 일단 그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예, 거절하면은 예수님 우리 편이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참, 예. 그리고 많은 대언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침례 요한을 보내어 구주를 소개해 주었어요. 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침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급기야 그를 죽음에 내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안에 모음같이 모든 위험을 암탉이 감수하면서 자기 병아리를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로 큰 뉴스에서 나온 일이지만 큰 화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불타는 건물에서 한 여인이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품 안에 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아기만은 살리려고 아기를 품에 꽉 끌어안고 자신이 그 어머니가 불에 타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어머니가 그 아기를 품고 불길을 막아줬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막아주셨어요. 우리 채찍을 맞아야 돼요. 십자가 매달리고 모든 고통과 모든 걸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다 안으시고 온몸으로 다 받아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줄 때 로마 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굉장히 극형이에요. 그죠? 최고의 극형인데 보통 죄인들을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잖아요. 안 죽으면 이제 끄집어 내려가지고 뼈를 꺾어 죽이는데 유독 이상하게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도 쓰게 하고 손발에 못을 박는 건 되지만 마지막에는 또 옆구리에 창까지 찔렸다 이 말이죠. 혹시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깊이? 유독 다른 강도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저는 그걸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때에 어느 일부분으로만 우리의 죄를 감당한 게 아니라, 자, 머리에 가시가 하나 쓰였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에 온통 어떤 생각이었어요? 예?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까? 우리 생각에는 항상 어떤 내가 좀 출세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죄악된 그런 생각들, 그 죄악된 생각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것도 죄를 감당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쓰셨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왜 양손에 못이 박혔는데, 왜? 우리 손이 어떤 손이었어요? 어때요? 기분 나쁘면 싸우잖아요. 예? 우리 손이 어떤 손이에요? 훔치고 상처를 내고, 그런 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감당해야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아요. 발, 어떤 말이었어요? 좀 우리가 모여서 범죄하는 그런 집단으로 달려가기에 빠른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 발걸음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발도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못 박아야겠다. 그래서 못 박았어요. 그 옆구리에, 밑에서 옆구리를 찢게 되면 창이 어디로 들어가죠? 심장까지 들어가죠. 심장까지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네 마음으로 짓는 죄들 가지고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 몸의 죄투성인데도 그것들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시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시관도 쓰고 손발 못 박히고 옆구리까지 다 그렇게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 어느 손가락 하나 끝에 상한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몸 자체가 다 죄투성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 감당을 해야겠다. 아마 마귀도 그걸 요구했을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 푼어치라도 있으면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완전하게 다 해결을 해야 나올 수 있다고. 우리 신명기 4장 10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10절에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패턴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중에 우리 신명기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특히 네가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며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노라 하셨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딱 맞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일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죠?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디지털 방식이 세계를 지배해가지고 우리 가정까지 들어와가지고 디지털이 좋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때론 하나님의 방법, 아날로그 방식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것이 윤택하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와서 모여야 돼요. 모이는 게 뭐예요? 우리의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 그리고 디지털, 천국에 가서도 우리 예수님 앞에 직접 얼굴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산 넘은 이렇게 그래도 핸드폰으로 거기 있니? 잘 있냐? 이렇게 하겠어요? 예? 야, 이리 와라. 내 얼굴 보자.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걸 원찮아요. 디지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냄새나요, 디지털. 예. 원 발음 디지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이 교회를 향해서 귀하게 여기시는지 암탉이
그 자기 새끼를 품은 것처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에게 선민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저분이 선생인지 제자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저보다 못생겼다는 사실이. 풍채도 그렇지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같이 제자들하고 어울려 있으면은 가서 직접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지 않는 이상은 옆에서 몰라. 저분이 예수님이 선생인지 제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순수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편하게 물으실 거예요. 봐라, 네 아무개야. 네 나 사랑하나? 네 나 사랑하냐? 베드로에 물은 것처럼. 그럼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말에 순종해라. 그죠? 그 질문이 끝나기 전에 또 다시 봐라, 네 날 참말로 사랑하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 다시 한번 묻겠다. 너 아무개야, 네 나 진짜 사랑하나? 그래,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잘 안다고?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속, 마음, 사정까지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나를 비롯해서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 안다고 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님에 대해서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게으렀다면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게으르게 변론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좀 부지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신중하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못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막 요동치시는 거예요. 막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깁니까? 아주 짧아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앞서가서 우리가 주님 오셔가지고 이 모든 걸 다 통치해서 천왕국도 끝나버렸어. 그죠? 끝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내려서 그것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 삶이 한 5,000년이 지났다고 봅시다. 5,000년이 지났어. 그럼 우리 교회 시대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눈 깜짝할 전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그 기간이. 그렇죠. 5,000년이 지났는데 그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삶이 이거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우리의 과거 지나고 나면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지금까지 뭐 했어?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러버렸네? 이 땅에서도 이걸 느낄 것인데 좀 앞서가서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서 1,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살다가 잠시 돌이켜서 내가 은혜의 시대 때 내가 주님을 믿고 교회 섬기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네. 우리 섬기는 건 눈 깜짝하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여기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생각하면은요, 이 자리에 차고 넘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은요, 서로 앞다퉈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랑을 한번 해야겠어요. 그리스도는 자랑. 제가 이제 운송업을 하지만은 수요 집회가 항상 오잖아요. 전에는 참석지 못하고 그랬었어요. 딴 데 멀리 가게 되면은 참석하지 못했는데 마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야, 한번 해보자. 참석을 한번 해보자. 수요 집회도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제 하루에 또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이렇게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한 건밖에 못 하고 이제 두 건째 보다 보면은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예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운송료가 참 좋고 이걸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기에는 좀 여기 자리가 늦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고 시간이 어중간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다가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상차가 늦어지게 되고 하차가 늦어지게 되고 이랬다가 이랬다가 해가지고 여기 못 나오게 될 때가 있고 또 늦게 올 때도 있고. 그렇죠? 그때 있었죠. 예.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중간하면 아예 어떻게 해요? 어플을 딱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달려옵니다. 달려와. 근데 한 건밖에 못했지만은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환경이 근데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처해본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에 한번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자,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듣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 그들은 고의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기 어려워서입니까? 그리고 또 그걸 믿기에 너무나 까다로운 절차들이 많아서 그럽니까? 그들의 마음은 닫고 주님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그 주님의 일을 하는데 피곤합니까? 모임이 정말 피곤합니까? 재미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재미없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자, 그리고 어떤 우리 행사적인 일에 동참하고 하자, 그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묻질 않습니다. 말씀을 하시지만 잠잠하게 참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마지막 내가 5번째로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변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준비해서 요즘 기도하고 느끼는 바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들을 게 없다. 물론 들어야 하지만은 더 이상 여러 방면으로 수년 동안, 수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방면으로 다 들어와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세상에서 어떻게 권위에 대한 거, 교회에서 어떤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본성에 속한 그 세계에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서 사는 방식, 하늘로부터 오는 생활 방식, 언어들 다 배웠어요. 그죠? 들을 때라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여러 방면으로 다 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순종한다는 거죠. 한번 해보자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보자는 거죠. 예,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변론을 다진다 이렇게 변론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쳐내고 그분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큰 건물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란다에 한 여인이 탁 나왔어요. 지금 안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도 없고 하늘로 쏠 수도 없고 지금 불길이 휩싸여가지고 그 아주 베란다의 끝에 지금 매달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소방대원이 그걸 발견하고 사다리가 쫙 올라갑니다. 예, 사다리가. 그런데 사다리가 탁 올라갔는데 끝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가 됐어요. 소방대원이 손을 쫙 펴줬어요. 야, 잡으라. 없는 하자, 나 믿고 잡아라. 근데 그 여인은 어때요? 두렵고 떨려왔어. 너 손 못 내민다고, 못 잡는다고.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빨리 잡아라. 예, 소방대원이 손이 빠질 정도로 막 더 늘려서 빨리, 지금. 예? 근데 잡으면 되는데, 그걸 안 잡고 결국에는 불길이 휩싸여가지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거절했잖아요. 그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가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에요. 나가서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막 너무 많은 걸 막 역사이고 그런데 지금은 말 안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다 끝난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서 지금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붙잡으면 된다. 다른 거다. 다른 거 없다. 구체적으로 짧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그런데도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신통하더라고요. 우리 김진태 집사님이 나를 한 몇 번 강권을 했어요. 이렇게 가자, 교회 가자. 근데 한두 번 하고 그냥 치웠으면 아마 내가 어디 있었을까요, 지금? 저 어둠의 뒷골목에 아마 이렇게 하고 있었을지 모르지. 그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듬직한 몸으로 우리 주님 와가지고 이렇게 섬기니까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죠? 별로 안 좋은 것 같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살면 좋겠습니다. 자, 하루살이와 나비의 그 대화가 있는데요. 그 하루살이와 나비가 오전이 다 지나가도록 둘이 잘 이렇게 놀다가 오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나비가 야, 난 딴 데도 가봐야 나. 다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헤어져야겠다. 다른 데로 날아가라 했을 때 하루살이가 간절하게 얘기했어요. 야, 나비야. 이따 해질 저녁 무렵에 다시 한번 만나면 안 될까? 그래. 나비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안 돼. 나는 지금 많은 스케줄이 있고 내일도 스케줄이 꽉 차 있고 그래. 내일 모레가 괜찮겠어. 내일 모레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살이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서 말해요. 나비 너는 나를 정말 모른다. 하루살이가 얼마큼 살아요? 하루 살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부르고 찾고 좀 같이 있자. 나와 좀 같이 있자. 오히려 상황이 뒤바뀐 것 같아요.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제발 같이 있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오래 많이 살 것처럼 내일이 또 다시 태양을 볼 수 있을 것처럼 살면서 어때요? 이것 거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고 많이 낭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늘 제 마음에 제가 가부하고 사는 삶이 제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어떤 그 패턴이 있는데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을 살자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은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의 패턴은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잡아오지 마세요. 내일 다시 해야 될 것이다. 내일 뭐 약속 이거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든지 어찌 살든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샀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자, 예수님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분을 내고 채찍을 휘두르는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군데 나와요. 그 인자하신 분이, 그 부드러우신 분이, 그 많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신 그 분께서 채찍을 휘두르는 그런 행동과 분개를 내신 분은 딱 한 군데 나와요. 어디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보시고 상을 뒤엎으신 그 사건입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죠. 왜 그랬을까요? 성전은 어떤 의미죠?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기를 삼켰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자, 그러면은 영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죠? 예, 성전. 근데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돈 바꾸는 일, 먹고 살 걱정. 예,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 별로 없지 않겠어요? 심장 튀어나오지 않아요? 혹시나? 예. 예수님 굉장히 분개하실 거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바르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가지고 가면은 예수님께서 안전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는 집이 비가 새고 막 지붕이 무너졌다 싶으면 살겠어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당장 이사해야 되죠. 그죠?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삐그덕거리고 그냥 어떤 일로 인해 가서 걱정 염려하고 목사님 이거 이런 일로 좀 마음이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삶만 살게 되면 어떻게 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야야 이거 어떻게 이거 불안해서 이거 어떻게 살겠냐 이거. 응? 그럼 예수님은 맨날 보수공사 하느라고 지금 힘드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 남지 않는 이제 한번 쫙 밀고 나가봅시다. 아멘? 예, 우리의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예, 잠언 1장 24절에서 26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네 재난을 보고 웃으며 네 두려움이 이를 때에 조롱하리니. 예. 우리 주님께서 비웃고 조롱하는 이거 아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때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유구무원하실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부끄러웠어.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변론할 거리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의 구주의 거절을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를 거절하는 죄인들이 받을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가. 이사야서 55장 6,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우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지런히 우리 주님을 더 섬깁시다. 예, 그리고 항상 혹시 우리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에 부모님의 음성으로만 듣지 마세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굉장히 영적인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암송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마음에 아마 막 터져 나올 듯이 풍성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생각할 줄도 믿어요. 부모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에 좀 하기 싫고 듣기 싫다 하더라도 거기서 바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야 아들아, 네가 나 사랑하냐? 예? 그럼 뭐라고 했어요? 예 하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왔을 때에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아니 대답을 하나도 안 하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성도들아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